4시 50분쯤 제가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우리 카페 봉사하시는 권사님 잠시 인사하려고 그 시간에 내려갔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내려가서 카페를 갔는데 우리 권사님 3분이 계신데 다들 이렇게 걷는 거 편하시지 않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저보다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집이 또 이쪽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순간 시간이 지금 한 바퀴 돌면 한 30분에서 40분쯤 가는데 막히는 시간이라, 그러나 뭐 가능한 시간이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권사님들 빨리 나오시라고, 그 시간 없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 해가지고 3분이 나오셔서 한 바퀴를 뺑 도는데 40분 딱 걸렸어요. 가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바쁘신데 뭐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권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나눌 설교 제목이 여러분 9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말이 없나니. 오늘 저녁 말씀이 섬기는 건데, 내가 섬길 기회가 있는데 섬길 기회를 놓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사실은 내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딱 그 상황이라고,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그래서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냐고, 사실은 이것입니다라고 그래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한 40분,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실 좀 즐거움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잘 안 섬기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기회가 될 때 이렇게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기쁨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대표적인 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을 찾자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좀 보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했거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냐? 그럼 섬기는 자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자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큰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에 많은 것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어요. 딱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이유를 얘기하자면, 큰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싶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그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못된 거에 대해서 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은 더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제자들도 항상 뭐였습니까? 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누가 크냐라고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다퉜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큰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걸 말리지 않겠다. 근데 누가 큰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그것을 뒤늦게 깨닫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보석과 같은 가치들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영화에서도 듣고 그리고 책에서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고 깨닫는 지혜는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돌봐주는 것, 그리고 감당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무엇이 사람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많이 외치는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외치는데 그냥 우리가 레토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광고에 그칠 때도 참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섬기는 구체적인 것, 작은 것이라도 하나 하고 내가 오늘 하나 섬겼다. 내가 오늘 하나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멋있는 레토릭을 얘기하고 선언하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레토릭, 어떤 그 선언과 어떤 그 큰 목소리와 현실과의 그 간격,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사회는 뭐라고 할까요? 실속이 없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좋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주변에 좋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은데 그 좋은 얘기가 정말 좋은 얘기인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순수하지 않았던 얘기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정치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굉장히 멋있고 품이 있는 말 같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현실로 오게 되면 고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 쉽지 않아.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야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이거 쉽지 않아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상당히 좀 진실을 좀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 이거 어려워라고 하는 말이 좀 진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쉽지 않아라고 하는 말은 안 하겠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난 못해 라고 하는 거에 다른 표현일 수가 있어요. 이거 쉽지 않아라고 하는 이건 좀 완곡한 부정문인데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우리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 섬기는 거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몸으로 섬기는 것도 있고 내 주머니를 좀 터는 방법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섬김이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45절,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정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좀 해야 될 듯해요.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이것은 쉽지 않다. 이 말은 솔직하게 우리가 좀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 주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이 쉽지 않다라는 말의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여러 분야도 마찬가지고 섬김의 문제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내 목숨을 여러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정말 원대한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좀 주저되는 면도 있고 어려운 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나 내 목숨을 대신 내주는 정도의 그런 아주 정말 참 고매하고 고급한 그런 일이 아닌,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살면서 이렇게 부닥치는 그런 작은 문제들에게 있어서 이건 섬기는 것이구나, 이것이 섬기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좀 실천해 보는 것이 맞다. 그게 어떤 것인지.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살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저도 좀 합니다. 어제 사실 목사님들 뭐 책 좀 읽고 우리 조금 좋은 이야기 나눕시다 이런 모임이 있어서 어제 이제 여기 제가 하늘비전교회를 갔어요. 수유동에. 근데 그 하늘비전교회를 제가 딱 들어섰는데 그 하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유정상 목사님이랑 아주 젠틀한 신사 목사님이신데 사실 그분께서 작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주니어인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굉장히 주니어였거든요. 여러 목사님들 틈에서는 제가 좀 젊고 어린 편에 속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에 비해서는 역시 아직도 연소하지만 근데 가니까 이미 제가 중견쯤 돼 있는 것 같아요. 중견쯤. 그 교회를 딱 입구를 들어서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고 여러 번 가봤으니까 제가 그 하늘비전교회 새벽에 갔다가 새벽에 모임 시찰 모임 있어서 갔다가 그 돌아오다가 그 30km 제한해서 51km로 달려가지고 범칙금을 10만 원 냈어요. 그저 하늘비전교회는 그런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50km 안쪽으로 했으면 그만큼 안 내는데 하필이면 51km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km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돈을 더 냈습니다. 벌점을 안 맞으려고 10,000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인데 얼마나 손이 떨리든지. 그래서 그 교회는 그래서 익숙한 교회예요.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 번 그 교회를 갔고 또 그 교회에서 대접도 잘 해줬기 때문에 가서 차도 마시고 뭐 과일도 먹고 다 했던 그런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 한편으로는 익숙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제 느낀 거예요. 상당히 낯선 어떤 경험을 하게 됐어요. 딱 들어섰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주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 안 계신 거예요. 더 이상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제 좀 좋은 집으로 저기 용문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쪽에 이제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사시고 또 그 종종 만나 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거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이하는 분은 훨씬 젊은 목사님이 맞이하는데 그분도 아주 친절해요. 아주 친절하고 얼굴에 나 착해요 써 있어. 그분은 얼굴에 나 착해요. 저는 나 착해요까지는 안 써 있죠. 근데 이제 그분은 나 착해요 이렇게 써 있는 분이에요. 맞이해서 아주 친절하게 대접받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두 가지 느꼈다는 하나는 매우 익숙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낯선 어떠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낯선 느낌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대에서 지금 여러분들 서 있는 그 무대에서 주역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또 다른 분이 이제 제가 합니다라고 바톤 터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는 아주 진지하게는 그게 죽음일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역의 무대에서 잠깐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주는 경험일 거고 그리고 그런 일들은 크고 작고 이런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매우 익숙한데 어떨 때는 이게 참 낯설게 느껴지는 그 낯섦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교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감당하게 하신 이때에 나에게 주신 그 무대에서 때때로 손해도 보고 조금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내가 주판을 퉁겨보면은 이건 나의 손해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아주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오늘 저녁에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여러분 푸근해질 거고요. 따뜻해질 거고 뭔가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은 거창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그대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대들이 잘 알고 있어. 그 얘기는 뭡니까? 잘 알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도 있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굳이 쓰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짚어주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은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도움, 섬김, 연보 이런 약간 그 큰 사역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마케도니아가 있고 아가야가 있는데 오늘날 그 그리스 지역 좀 위쪽에 있는 그 발칸반도 그 지역의 좀 위쪽은 마케도니아라고 했었고 아래쪽은 고린도 아덴 이쪽은 아가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아가야, 위쪽은 마케도니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 그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자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부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원함, 그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짚어야 됩니다라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이 지역은 아가야 지역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마케도니아인들이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여행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스 아래쪽에 아덴 고린도가 있어요. 저 위쪽에 기억을 되살려 보면 빌립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레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아가야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그러니까 더 아래죠.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 내가 이렇게 지금 다 광고하고 다녔다는 거죠. 내가 여기 고린도 교회 진짜 잘한다고 광고했다. 이 말은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 수도 꽤 있으신 분 같아요. 처세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나 자랑했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구나. 기분이 좋죠. 그런 두 가지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나는 약간 좀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뭘 자랑했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유명해졌네, 알려졌네, 멋있다고 박수 받을 그런 상황이 됐네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약간 좀 수가 높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거룩함보다 자랑했으니까 이제 그대들이 알아서 하셔요. 그 얘기를 듣고 자랑까지만 하고 나는 안 합니다 이거 아니고, 자랑했으니 자랑에 대한 책임은 이제는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 감당해 줘야지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부담스럽네요. 진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내가 당신들 교회, 고린도 교회 얘기를 이것저것에서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좋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여러 교회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뭔가 마음에 뭘 느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극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극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발하게 했다. 분발은 뭐예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 나도 잘해야지. 나도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니까 다른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그러니까 명성만 그만큼 올라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나.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명성만 그만큼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더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줘야지, 그저 한다고만 얘기하고 대충 끝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9장 전에 8장에서 8장을 조금 복습하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헌신, 섬김, 연보, 이거를 좀 능동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게도니아 사람들은 말이에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8장 1절 부분인데요. 8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느라. 밀고 땡기기를 잘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니아 사람들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2절, 환난의 마른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사실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의 교회가 참 헌신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분발하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말해요. 이렇게 어려운 환난이 있고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다가 섬겨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실천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좀 불편하게 한 것이 아니고 8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거 쉬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말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즉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 그런다. 이 말은 계속 거룩한 압력을 좀 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다시 9장으로 오게 되면 그런 것이죠. 2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 말은 또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열심은 나의 열심, 나의 헌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염되더라는 거죠.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었다. 전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사랑은 전염된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이 커넥티드예요. 여러분 커넥터라고 있잖아요. 커넥터. 연결하는 거, 전기 연결하는 커넥터.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이 참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그 성령 충만한 기도의 분위기가 옆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게 연결돼요. 여러분 제가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저 찬송 열심히 불러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부르면은 다른 분들도 열심히 부르고 더 힘을 얻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냥 독창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열심히 부르려고 합니다. 왜? 이것이 다 커넥트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섬김도 연결이 되어 있고 믿음도 연결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하품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품하면 또 하품 따라서 하품해요. 그리고 웃음도 연결되어 있고 눈물도 연결되어 있고 옆에 울면 또 같이 울어요. 또 슬픔도 또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 막 슬퍼하면은 또 같이 슬퍼하게 돼요. 그래서 슬퍼해야 될 때는 누군가 슬퍼해주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슬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슬픔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이들의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기는 거에 대한 그 가르침,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자극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교회가 하나의 흐름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분이 있으면요 따라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김을 빼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려는데 김을 빼버려. 그럼 김이 빠져요. 몇 사람이 힘 합쳐가지고 김 빼면요 김이 빠져요. 김 빠지면 별로 안 좋아요. 김샘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또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하나 있다 그러면 김세게, 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몇 사람,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그거 삼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김을 빼면 김이 빠진다. 사단은 그 전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세 사람이 김 빠지게 하게 되면 같이 김 빠져버리는 거죠. 사단에게 있어서는 코로나가 큰 전략, 김을 많이 뺐잖아요. 이걸 다시 이제 기름을 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 식사할 때 밥이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이 지금 맛이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밥이 맛있는 분들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아직은 나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밥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건강하신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밥이 맛있으면서 약한 척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보면은 주일날 분명히 저분은 밥을 맛있게 드시는 것 같은데 힘이 없대. 그 거짓말이에요. 밥이 맛있다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거예요. 힘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힘을 내라 그러면은 힘이 없대. 근데 보면 밥이 맛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맛있는 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이건 나에게 뭔가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거 큰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그거 잃어버리면 아주 속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열심,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어제 몇 분의 목사님과 같이 좀 나눔을 가졌는데요.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척만 하는데 그분은 진짜 많이 읽더라고요. 진짜 많이 읽더라고요.
그 고전 책을 몇십 번을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몇십 번을 읽냐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제 듣고 싶었어요. 왜 그 몇십 번을 읽는 이유가 뭐냐. 고전, 기독교 고전을 몇십 번 읽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를 읽게 되면 내 정신과 영혼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대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지식을 막 빨아들이는 그런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왜 보냐 하면은요. 어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왜 읽냐라고 하는 거에 답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준다. 그것도 맞아요. 그게 아니면은 나의 세계에 이렇게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 대해서 경험해보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성장을 못한대요. 성장을. 여행도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행도 어디를 가가지고 꼭 자기가 익숙한 것만 먹고 익숙한 데만 가고 익숙한 침대에서만 자고 싶어 하고 그러면 굳이 여행을 왜 가냐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냥 해결하지. 그럼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사람은 꼭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시각, 내가 좀 낯설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배우면서 내 폭을 넓히는 거기도 하다.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시각도 있지만 또 하나는요. 보면서 자극을 받아요. 그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것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기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너희의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너희의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줬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책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거기서 어떤 동기부여를 받기도 해야 됩니다. 감동을 못하면은요. 감동을 못하는 것도 조금 아쉬운 거예요. 감동을 해야죠. 뭘 보면 감동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감동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죠. 아주 멋있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의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아주 멋있는 좋은 영화를 보게 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동기부여가 된단 말이죠. 저를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는 무엇을 보고요? 우리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되면 그걸 가지고 좀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도 사는 거고 우리 믿음도 사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섬김을 받은 경험이 많습니다. 성도님들이 떡을 하면 떡도 한 덩이 주고 또 반찬을 하면 반찬도 좀 주실 때도 있고 그런 성도님들의 섬김을 받고 살아왔지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섬김을 받는 일에 너무 익숙하거나 또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도 몸으로 아닌 것 같지만 몸으로 때때로는 불충분하지만 주머니로 이렇게 섬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땀이 나야 되고 구체적으로 내 주머니가 좀 헐렁해지기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야 하겠습니다. 6절 말씀으로 가니까요. 6절 말씀으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헌금을 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많이 설교도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로다 하면서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라.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죠. 헌신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요 헌금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해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러나 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요 말에서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잘 연구해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해서는 아니거든요. 우리들을 더 복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섬김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게 되면 더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 동네 저 아래 교회에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후배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됐다고. 여기서 한 7년쯤 있었더라고요. 저 아래 교회에서 한 7년쯤. 그래서 아주 성실한 좋은 목사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저기 어디 가게 됐다고. 고향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고향에 있는 어느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한번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인사하러 오시라고. 내가 생각했어요. 인사하러 오면 내가 가서 내가 선배 목사로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얘기해 주면은 이게 덕스러울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도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선배로서 후배에게 뭔가 이렇게 저렇게 뭐 좀 조언도 해주고 덕담도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반짝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이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만찬을 한번 해주는 건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거 조금 이렇게 그래도 뭐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이 동네에서 마지막 만찬은 이걸로 하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날 좀 기억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이 말씀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는 뭐 조금 이것이 자기 목사님이 했다는 거를 이렇게 좀 광고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저 감안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는 기쁨이 더 있더라. 그리고 이것을 인하여 더 좋은 환경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푸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냈을 때 그것이 사람에게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뭔가 좀 푸근한 따뜻함을 갖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 이거 뭐예요? 조금 내면 조금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이게 연보의 문제니까요. 조금 낸 사람, 조금 쓴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아. 여기 보니까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많이 내야지. 많이 즐겨내면은 많이 받아. 많이 결국은 되돌려 받아. 그러니까 일종의 저축이야. 많이 내라고. 연보도 많이 내고 또 헌신도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적게 낸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 뜻은 아끼다라는 말이에요. 아끼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자면 심는데 막 아끼면은 적게 거둔다. 역시 하나님도 당신에게 아낀다. 그런 거예요. 안 내주신다 하나님도. 여기서는 양이 적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껴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면 많이 내면 헌금도 많이 내면 헌금을 많이 내면 많이 대우받아. 그거 아닙니다. 이 많이 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이라는 뜻과 찬송이라는 뜻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이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심는 자는 하나님도 그 인생을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이렇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많이 심는 거에 대한 부담이 매우 많았는데 이제 많이 심지 않아도 되는 정당성이 생겼네. 그건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많이 내는 거는 안 해도 된다는 쪽만 얘기하고 적게 내는 쪽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악기, 7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신해요. 누가 보니까, 누가 보고 체면이 있으니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즐겨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가보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은 성경책을 열심히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책을 열심히 보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거는 뭐예요? 섬김. 섬김의 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의 사역은 우리에게 똑같이 누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선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류, 그걸 요구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섬기는 거는 다른 성도하고 달라요. 나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만.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서 그 연보를 집행할 집행위원들을 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돕는 그런 일들에 대한 기사가 고린도후서에 많이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새롭게 이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아, 고린도후서에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근데 연보는 많이 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더구나 하는 그것을 새삼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